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이 어디에 걸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걸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4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 이 모든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5장 1절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5장 3절 이후까지도 다 관련이 되는 말씀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몇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는 좀 폭넓게 앞과 뒤의 구절들에 다 걸리는, 다 관련되는 말씀을 사도가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가다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주다가 말이죠, 갑자기 이런 신학적인 원리를 언급하곤 해요. 여러분이 5장 1절, 2절 앞뒤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잖아요. 근데 5장 1절에 가서 이렇게 2절 어떤 내용들입니까?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 신학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삶에 대한 가장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나열하는 자리에서마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원리가 한가운데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의 한가운데 수시로 신학이 들어가요. 교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어떤 점? 교리와 삶이, 다른 말로 하면 신학과 이 윤리가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일반 세상의 윤리를 딱 갈라내는 중요한 구분점이, 경계선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기독교 교리, 기독교 진리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진리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어디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는 종교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바르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닌가? 틀린 겁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전혀 틀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왜?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늘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이거를 계속 묻고 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신학이요, 교리예요. 결코 실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신학과 교리와는 분리된 채로 머리 아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성경적인 삶의 실천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일은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베소서 전체 6장이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3장까지가 전반부,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러면은 3장까지의 전반부는 주로 교리를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전에 다 확인했습니다. 어떤 교리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는가? 이 교리를 쭉 설명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첫 부분을 여러분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부분으로 해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서부터 실천적인 권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4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이게 무슨 그러므로입니까?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이 교리,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엄청난 일을 너희가 알았은즉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제 그러면서 실천적인 권면을 전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교리는 끝났나 보구나. 이렇게 길게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는요,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또 신학을, 또 교리를, 또 진리를 언급하고 이를 상기시켜 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기시켜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복습 겸 해가지고요. 자,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겸손이죠, 온유죠, 인내죠, 사랑이죠, 서로 용납이죠. 이게 삶이죠, 윤리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그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 이것이 없으면 앞이 안 됩니다. 앞이 안 돼요. 예.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 몸이 하나요. 교회잖아요. 성령도 한 분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이하도 쭉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쭉 훑어보시면 한 25절 쪽으로 가볼까요? 25절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에서도 수시로 틈만 나면 2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맨 뒤에 25절 맨 뒤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진실한 것을 말해야 돼. 그거예요. 또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수시로 언급하지만 또 중간에 크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4장 30절이 그랬잖아요. 4장 30절. 그 앞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 이런 거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게 실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신학이 또 나왔잖아요.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시게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향하여 그날을 향하여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어.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성경적인 윤리와 실천이 여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과 뒤가요. 다 실천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 1절과 2절이 중요한 신학을 사도가 또 지금 집어넣고 있잖아요. 중요한 신학을. 예. 지난주에 1절을 받고 오늘 2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말하죠.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기독론의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다시 한번 4장 31절만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4장 31절에 우리는 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런 거 비방하는 것을 하면 안 되고 왜 32절처럼 서로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5장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절. 왜 우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왜 우리는 그러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의 답은 뭐였습니까? 5장 1절 지난번에 봤잖아요.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닌가.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본받는 삶을 추구함이 마땅한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윤리에서 이런 말들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뭐 1절, 2절 같은 게 윤리를 말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말하면서 무슨 자녀가 나오고, 무슨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다가 나오고, 2절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오늘 그 2장 두 번째, 우리가 2장 2절이죠. 5장 2절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바로 다음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 사랑 가운데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근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열심히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가장 중요한 근거와 이유가 되어 있다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5장 2절에 나오는 이 교리 있잖아요. 이게 무슨 교리입니까? 속죄 교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교리죠. 이거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핵심적인 교리.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사도는요, 이 표현들을 잘 보시기 바라요. 2절에 나오는 성경의 표현들이 그냥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하나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면 사도는 이 속죄 교리를 그냥 대충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의 맨 뒷부분만 보십시다. 거기 보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제물은 이제 좀 포괄적이에요. 넓은 개념이죠. 이 일반 제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소제라고 하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하죠? 전제라고 하죠. 관제라고도 하고. 이런 모든 제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 두 번째, 희생제물, 따라서 해보세요. 희생제물. 요거는 짐승의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단어를 딱 듣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단어를 딱 듣잖아요. 희생제물. 그럼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구약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떠오르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잖아요. 그리고 또 태우잖아요. 예,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제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가를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실천을 말하면서 이 사랑을 말하면서 희생제물, 구약의 그 사건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희생제물, 짐승이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뭘 합니까? 안수를 하게. 왜 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지금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살해를 당합니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는 것은 짐승이 죽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짐승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주발에 담아서 대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깊숙한 곳이 뭡니까? 치성소의 법궤 앞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그 죽은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바깥 뜰에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그럼 태우면은 뭐가 나죠? 냄새가 나잖아요. 태우는 냄새가 나잖아요. 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자주 등장하는 화제라는 건 뭡니까?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거.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게 무슨 말이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냄새, 코가 있고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춰 주셔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무슨 말입니까?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대신 형벌을 받고 죽은 그걸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도는 저기 저 갈보리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짐승이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 쓰셔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에요. 현대 자유신학자들 대신 형벌이란 말 아주 싫어하고 안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찔리시고 피를 쏟아내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절의 저 뒷부분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말 번역에는 냄새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그 원문에는 냄새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원문을 넣어서 향기로운, 거기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만족하셨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용서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이 교리잖아요. 지금 교리잖아요. 엄청나게 신학적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정확히 알고 이 아는 게 교리를 아는 것인데 이 교리를 성경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늘 붙들고 우리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할 때 삶이 그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삶이 그 다음에 따라와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이렇게 해서 삶은 늘 교리랑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아름다운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쓴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사실 이 찬송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그런 뜻이거든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내가 깨닫고 이를 깊이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왔느냐? 이게 교리잖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주님,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잠깐 그 찬송가를 잠깐 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찬송가 14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절 가사 이렇게 시작하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뭐 할 때
생각할 때 이 교리를 생각을 한대요. 교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안 갑니다. 그건 너무 힘이 없어요. 그건 지속성도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냥 발짝발짝 뛰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다 포기해요.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 4절 맨 뒷부분 가사만 보겠습니다. 4절 맨 뒷부분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근데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대로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전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먼저 교리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 놀라운 사랑에서 먼저 교리잖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문에는 어메이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깊이 묵상을 하니까 이게 너무도 귀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할 때 어메이징 아닙니까 이게? 그 사랑 어떻게 기이한 사랑이죠? 어떻게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신 사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삶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저에게 요구합니다. 마땅히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요구해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C.T. 스터드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진짜라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기에 진짜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맞다면 결론을 뭐라고 내렸죠? 어떤 희생도 나한테 과하다고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이한 사랑을 보니까 이 사랑은 저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느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그리고 내 전부를. 이게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즉, 내 영혼과 생명과 전부를 드려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리를 깨닫고 깊이 묵상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본 중요한 점이고요. 이와 아울러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 여기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촉구하잖아요. 지금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델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확인되시나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별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2절 한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구도? 너희도예요. 우리도입니다. 우리도. 자,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할 진정한 사랑은 이거라는 거예요. 껍데기 사랑은 아니고 그거 말고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뭐 하셔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 자기 몸을 버리셨다. 혹시 갈라디아서 2장 9절이 생각이 나시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랑 똑같은 단어. 여기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잖아요. 자신을 버리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러면은 이 버린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이 단어에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중요한 힌트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우리가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이렇게 좀 움직여 보려고 했다가 안 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 버린다는 단어가 내준다는 단어예요. 넘겨준다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포기하셨다는 단어예요. 자기 포기입니다. 사랑의 자기 포기인 것이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기 포기.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뭔가 이렇게 딱 잡히는 점이 없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사랑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델을 딱 제시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포기해 버리셨다. 여기서 여러분이 딱 다가오는 어떤 중요한 교훈이 없습니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참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림이에요. 자기를 버림이에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거기서 핵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위신 이걸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사랑의 실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천우교회 안에서 교인들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를 막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굽히지 않고 주장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명백히 잡아내는 포인트,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끝까지 고집하고 꽉 붙잡고 있으므로 사랑의 실천을 접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을 하나하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향기로운 제물이 그래서 됐어요. 왜 향내나는 제물이 왜 됐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어떻게 될 수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이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그 작은 자기 부인이, 작은 자기 포기가 내 체면을 조금 접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향내나는 제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기 부인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해야 할 점인데 이것도 지금 서로 관련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절 앞부분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하신? 또 사랑하셔. 또 사랑이 나와.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했는데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제가 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말을 들으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엉뚱한 방향으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나 자신을 받아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소위 자기 사랑의 신학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큰 방향을 잘못 잡게 됐어요. 이 물결을 되돌려 놓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모든 애를 쓰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도 나를 미워하면 되겠어? 나를 더 받아주고 사랑해 줘야지. 언뜻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나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줘야 돼. 그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있습니까? 한번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잘못된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큰 세력을 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파수꾼입니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슬그머니 들어온 이상한 유행들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서 정화시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너 자신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맞습니까? 맞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씀 많이 듣죠. 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듣습니까? 어느 정도로 부인해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부인하라. 또 너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거스른 너죠. 내 존재 전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상처를 줘온 너 자신을 너는 미워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에스겔서 여러분이 20장이나 36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그 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물론 이건 맞습니다. 하나님은 못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죠. 그것도 많이 사랑하셨죠. 자,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A편.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거기 부분 한번 보십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같이 못된 악하기 짝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진짜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못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방향으로 안 가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못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받아주고 더 사랑해야지. 이 방향으로 안 가요. 예.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악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찌 사랑하셨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사랑도 껍데기 사랑이었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를 어떻게 지금 사랑하시는지 확인했지 않습니까? 제가 4가지만 정리해 드렸잖아요. 사랑의 관심, 그 상대를 향한 선한 뜻, 선한 의지, 그리고 동일시하고 감정적으로 동일시하시고 희생을 해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서 기쁨을 거두시는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을 거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었어요. 진짜 사랑.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바로 아이작 와츠가 조금 전에 얘기한 기이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이한 사랑.
어메이징한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탄하는 거죠, 우리는 경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그냥 감격에 젖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감동,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을 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결단으로 이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절대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아주 흉악무도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 가정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가정적으로 어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너무도 사랑해서 아껴서 자기가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 형벌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무죄 석방되어서 나오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난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만. 난 이렇게 그러므로 나도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야지. 이게 맞는 그림인가요? 맞는 그림입니까? 아니잖아요. 평생 그는 가슴을 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회개하면서 그 죄값을 하나라도 더 갚고 하나라도 더 바르게 이제는 내가 남의 것을 남을 해를 끼쳤다면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정말 남은 생애를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나를 받아주고 사랑한다. 그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의 신학에 빠지는 것을 제가 왜 경계하느냐. 예, 이거는 여러분을 절대 살려내지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 자기를 사랑한다. 받아준다.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자기 동정으로 가요. 자기 연민으로 흐릅니다. 자기 연민으로 흘러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넌 문제가 없어. 넌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잖아요. 너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경우 자기도 가해자예요. 그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못 보게 만들어요. 못 보게 만들어요. 자기 사랑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지 못해요. 모든 관계들이 다 힘들어져요. 가정에서부터 힘들어지는데 교회에서는 안 힘들겠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게 아니고 자기를 미워하고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이거 들으면 여러분이 부담이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제자리를 찾고 다시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리와 삶의 긴밀한 관계. 두 번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기 부인. 세 번째, 자기 사랑의 신학을 경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바르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교리, 바른 진리, 그 바른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서 무슨 근거로 왜 어떤 방식으로를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껍데기 윤리, 윤리를 붙들지 않게 하시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참된 성경적인 삶의 실천을 잘 분별해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버리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실천해야 할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건 자기 버림에, 자기 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므로 이 사랑을, 참된 사랑을 접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본을 보면서 이제 진짜 사랑을 시작해 볼 것인지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사랑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저희가 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닌 자기 사랑의 신학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도 죽고 가족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 전혀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우리가 같이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은 같이 부르고 2절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3절은 남자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소가 된 줄 알고 버리네. 같이 온 세상을
놀라운 사랑